신앙생활을 하는 단체가 같이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하고 당연히 헌금을 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근한 자본주의 노예 자본노 인사드립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저희 크리스찬들은 이러는 걸 들었을 때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이름도 모를 그런 원주민들이 삿갓도 쓰고 선비복도 입고 열심히 제사를 지내면서, 아, 저희 안동김씨들은 딱 요 정도 느낌이에요. 오늘은 종교 중에 일부 개독들, 정말 일부 개독들을 까볼 건데, 절대 전체가 아닌 티끌 같은 일부 개독을 한번 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성경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겠죠. 성경이라는 것은 이집트의 호루스라는 그런 신화를 바탕으로 한 엄연한 소설입니다. 이거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성경은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 팩트와 사실을 가지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첫 장부터 7일 만에 지구를 만들고 뭐 아담과 이브 갈비뼈 사람을 만들었네, 모세가 지팡이를 한번 딱 치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노아의 배라는 얼마나 큰 배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암수동물을 다 태웠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첫 장부터 구라질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게 100% 구라 소설인데 이게 구라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진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순간 이 새끼가 대가리가 깨져 있으니까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책에 써 있는 것 마냥 곰에서 사람이 된 웅료도 진짜고, 그 다음에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도 진짜 실존 인물일까요? 일본의 신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태초에 그 일본의 신이라는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어디에 살까라고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아, 여기가 좋겠구나 해가지고 지팡이를 4번을 딱딱딱딱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팡이를 4번 따다닥 치니까 삿포로, 혼슈, 큐슈, 시코쿠 이렇게 4가지 섬이 태어났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조상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그냥 신화가 그런가 보다 라고 느끼지, 그게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팡이를 쳐서 땅이 솟아 올랐으면은 성경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안 들어있지. 왜? 성경은 그 나라에 그냥 그때부터 만들어진 소설일 뿐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에 대한 공부를 좀 몇 번 해보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뭔 구라를 이렇게 많이 적어놨어 해가지고 한번 보려고는 했는데, 아무리 참고 읽어봐야지 다짐을 해도 도저히 못 읽어보겠더라고. 물론 성경을 믿는 거는 자유죠. 근데 그 자유를 남한테 강요를 하니까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죠. 두 번째로, 전도에 미쳐있는 우리 일부 개독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도하는 새끼들이 일단 성격이 굉장히 이중인격자들이 너무 많더라고. 물론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선한 이미지 덕분에 그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너무나도 좋아요. 상냥한 교회 오빠, 새하얗고 막 순결 같은 느낌의 그런 교회 다니는 여학생, 아니면 뭐 따뜻한 품에 안겨있는 아이와 그 엄마. 물론 단어 자체도 이미지가 굉장히 선하고, 전도를 할 때까지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괜찮아요. 근데 나처럼 끝까지 교회를 안 가고 팩트로 두드러 패버리잖아? 그러면 이때부터 성격이 개파탄 나고, 여태까지 알던 그 교회 오빠의 상냥한 느낌이 아니라 완전 씹새끼가 되더라고. 그렇게 본성이 드러난 놈들을 보면은, 이런 씹새끼가 교회를 다닌단 말이야? 저긴 죽어도 안 가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게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도 드는데, 이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결국엔 용서를 해주실 거니까 그렇게 딱히 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전도연 나오는 밀양이라는 영화 있죠. 전도연이 영화 속에서 자기 애를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를 해주러 교도소에 면회를 가는데, 그 살인범이 하는 말이 있죠. 아, 저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당신께서 용서를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거 보면 딱 느껴지지 않냐 이거야. 만약에 이 영상에 악플을 다는 정말 일부 개독이 있다고 하면은, 댓글에다가 나 뒤져버리라고 막 악플을 정말 열심히 단 다음에, 아, 그 말은 좀 심했나 해가지고 교회 가서 용서받을 놈들이라니까. 성폭행을 해놓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난 이게 정말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 제 와이프도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어떤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가 매일매일 자기네 교회 나와라 해가지고 카톡을 보내더래요. 물론 제 와이프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를 끝까지 안 갔더니 갑자기 어느 날 며칠 전인데 새벽에 제 와이프한테 막 쌍욕으로 카톡을 보내더라고. 내가 이 정도로 오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면 사람이 성의를 봐서라도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 얼굴이라도 비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막 쌍욕을 하던데, 뭐 역시나 그 특정 종교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이랑 구원에 미쳐버린 놈들. 이 새끼들은 진짜 답이 없고 대화가 안 통합니다. 정말 일부 개독들이겠지만은, 그 일부 개독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뭐겠어요?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겠다라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겠죠. 세상에 천국 지옥이 어딨어. 천국 다녀온 사람, 지옥 다녀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일부 개독들은 자기네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 카타르시스가 굉장히 넘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었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헌금도 내고 11조도 내면서 아주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그거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을 거고 천국에 갈 거야 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는데 나 같은 놈이 팩트로 두드러 패버리면은 이제 눈 가리고 귀 막고 저 악마가 떠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 이러니까 대화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그냥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믿어왔던 게 무너지는 게 너무나도 싫은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팩트를 들이밀고 야 요거 좀 이상한데 한번 봐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야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지 너는 하나님을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 죄를 짓고 있다고. 빨리 교회에 가서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실 거야. 어서 교회에 가자. 네 번째로 헌금입니다. 우리 전지전능하고 유능하고 막강한 파워를 가진 그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10계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제작한 영원한 지옥불과 끝없이 타오르는 고통과 비명 그 다음 괴로움 속에서 지옥이라는 곳에서 평생을 너는 영원히 끝없이 타오를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원합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헌금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저도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도대체 헌금이라는 거를 왜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하나같이 영상들이 다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돈이다. 빨리 헌금을 내라. 11조를 내기에 물론 너네가 힘들겠지. 월급의 10분의 1을 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니. 하지만 그 11조를 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릴 때부터 헌금을 하는 그런 올바른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끝없이 훈련을 해야 된다. 무슨 훈련? 헌금을 내는 훈련. 악마도 이런 씨발놈이 내가 진짜 후원도 없고 헌금도 없고 주는 거 없고 받는 거 없이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저도 존경을 합니다. 근데 이 개독이라는 곳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너네는 천당에 갈 거야. 그러니까 일단 헌금부터 해. 이거는 내가 가진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돈이야.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할까요? 저도 교회를 몇 번 안 나가봐서 헌금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주일 헌금, 11조 헌금, 주정 헌금, 감사 헌금, 부활절 추수감사, 맥주감사, 성서주일 헌금, 평신도 주일 헌금, 세례교인 등등등등등등 아직 나열하지 않은 게 수십 가지가 됩니다. 너네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단체가 같이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하고 당연히 헌금을 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그 하나님의 돈이 하나님이 가져가나? 목사가 다 먹어요. 정말 헌금을 얼마를 받았고 이 헌금에 얼마를 어떻게 사용을 했고 이런 거를 정말 투명하게 공개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없다고. 세금도 안 내는 새끼들이 돈은 존나게 밝히면서 시체 장사하는 게 우리나라의 정말 일부 개독이죠. 내 주변에 천주교나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릴 때 뭐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그 천주교 성당에 다닌 게 10번이 안 되더라고. 거의 대부분 그래. 내가 알던 사람들은. 근데 정말 그 일부 개독들은 매주 애들한테 삥을 뜯어야 되니까 코로나건 나발이건 일단 와서 돈부터 내라 라는 식으로 대면 예배를 지금도 강행을 하고 있죠. 정말 괜찮은 교회들은 지금 코로나 끝날 때까지 대면 예배를 안 하겠다 해가지고 사이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고 생활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를 통해서 얻는 게 과연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여유로움이 생겼다? 그러니까 돈 내라? 웃기는 개소리죠. 일요일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차라리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고 가족이 없으면은 나가서 노가다라도 뛰세요. 내 지갑에 10만 원이라도 더 채워지는 게 마음의 여유로움이 생길 거고 금전적인 여유로움이 있으면은 교회에 갈 시간에 차라리 등산이라도 가서 고생해서 정상 올라간 만큼의 그 여유로움을 느끼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마음의 안식과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